어제는 3.1 운동이 지난 지 103주년 되는 그런 기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동안 지난 날에 여러 가지 아픈 역사들이 있지만 그 역사들을 잘 기억해내고 그 역사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 때 이 나라 앞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것에 대한 기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기억들을 잘 떠올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19년 3월 1일부터 한 2달에 걸쳐서 3.1 운동이 방방 곳곳에서 국내를 뿐만이 아니라 국외에 많은 그런 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내에서만 시위가 1542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1542회가 일어났고요. 이 당시에 1919년 한국의 인구가 1600만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인구의 10%, 그 200만 정도가 이 3.1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1600만 사람들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29만입니다. 몇 만이요? 29만 명. 그래서 전체 한국 인구 1600만 중에 29만 명, 1.8%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만세 시위자들 있지 않습니까? 만세 시위자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시위 도중에 체포당하거나 이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 중에 5분의 1, 20%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19년에 총회가 제8차 총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8차 총회 회의록에 보면 당시에 전국에 12개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개 노회 보고서를 꼼꼼히 보면 3.1 운동에 대한 보고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가 조직적으로 교회가 가진 조직을 가지고 이 3.1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고요, 애국자가 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만히 그냥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구해내는 민족 구원의 신앙을 갖게 되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3.1 운동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1.8%, 29만밖에 되지 않는, 그 중에서 이 1.8%밖에 되지 않는 이 소수의 인원이 이 나라를 깨우고 나라를 움직이며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 만세 운동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바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글이 전파가 됩니다. 그 문서가 배포가 돼서 이것은 일종의 기독교 행동 강령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3.1 운동을 할 때 이러한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하는 행동 강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3.1 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되는지 영적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글을 전국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 강령을 가만히 살펴보면 월요일도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금요일에도 이사야 말씀을 읽도록, 물론 그 다른 요일에도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이 3.1 운동을 진행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핵심적인 영적인 근거를 이사야 10장에서 두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 일제 치하의 한국의 상황을 마치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3년 전 오늘 이 땅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월요일 날 붙잡았던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이사야 10장 말씀, 우리 선배들이 붙잡았던 이 10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살펴봤을 때 가장 잔인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에 이 아수르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중동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강력했던 나라, 그러면서도 아주 잔인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견할 만한 그런 나라가 이 아수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가 일어나기 한 200년 전, 3000여 년 전에 아주 세계 열방에 우뚝 선을 그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아주 열강들 가운데 아주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가지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 분단된 다음에 200년쯤 지났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아나무인으로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자세로 다른 나라를 대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13절 14절 한 번 더 음성을 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청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아수르의 임금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나라를 손아귀에 넣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진,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높아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때리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옛날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계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땅을 침범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도 빼앗는 일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시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는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은 다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그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시기 때문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다 끌어내리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3년 전 3.1 운동을 이끌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아수르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본을 보면서 성경의 아수르를 생각해냈고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교만한 일본을 언젠가 멸망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목숨 걸고 이 3.1 운동에 나설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오만한 자들을, 오만한 나라를 물리쳐 주실 거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내가 아수르를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아수르에게서 해방이 될 것인데, 그런데 단지 너희에게 이 해방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기대가 있다. 너희를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나의 기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세상의 높은 자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으니 제발 군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애굽의 힘 있는 애굽의 저 능력을 빌려서 북쪽에 있는 저 아수르와 바벨론을 쳐야 한다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애굽이 아니라 지금은 국제 정세상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붙잡아야 된다고,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붙잡아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편을 갈라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남이냐 북이냐, 애굽이냐 아수르냐,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이것을 놓고 양쪽이 이렇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비참한 역사를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북왕국도 그렇지 못했고 남유다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945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해방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36년간의 일제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금 독립국가로 이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해방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해 주신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기대했던 그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 어떠한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붙잡아라 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물로 베풀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들은 자신을 돌아보기는 했느냐? 해방이 되었을 때에 너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거스른 것이 있는지,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내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지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면서 망령되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그 죄악된 흐름에 우리가 발 하나 더 얹어서 그 흐름을 더 크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 배를 채우고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삶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3.1 운동을 주도했던 우리 33인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3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산학교를 그렇게 잘 이끄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33인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3.1 운동을 어떻게 할지 독립 그 선언서를 이렇게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토론하면서 우리가 그날에 어떠한 독립 선언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심사숙고 끝에 이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선언서에 서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33명의 이름을 어떤 순으로 기록할 것인지 그것을 두고 논쟁이 이르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거사를 앞두고 이 민족의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이 중요한 순간에 누구의 이름이 앞에 가느냐, 누구 이름이 뒤에 가느냐, 누구 이름이 1번에 가느냐, 누구 이름이 5번에 가느냐, 누구 이름이 마지막에 가느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민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1번 하겠다, 내가 5번 하겠다 이렇게 싸울 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죽는 순서인데 앞에 들거나 뒤에 들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는 순서가 아니라 먼저 죽자고 하는 순서인데,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깨웠다는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결국 3.1운동에 참여했던 이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죽어야 산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이 죽어야 할 때다, 1919년 그 3월 1일 그때가 내가 죽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이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는 이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끝났다,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어야, 내가 죽어야, 여기서 죽어야 이 민족이 산다고 그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까? 죽어야 될 때를 아는 사람, 내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한 목숨 내어 맡길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10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기독교인의 수는 1.8%입니다. 겨우 29만입니다. 그런데 1.8%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 16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방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만세 운동 가운데 시위자의 30%, 투옥당한 이들의 20%,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만입니까? 많게는 1200만이라고 말하고 적게는 700만, 800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 29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는데, 지금 적게 잡아도 700만, 800만인데 오늘날의 기독교인,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드렸을 때 이들이 말했던 예수의 복음, 이 당시가 우리 개신교 복음이 전해진 지 30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이 위기 때에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학교가 일어서지 않고 교회가 일어서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의 이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수록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이들이 목숨을 내걸었을 때 그때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 3.1 독립운동 이후에,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더 어려워져야 되는, 핍박을 당했던 교회에 더 많은 이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음성을 합하여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3년 후를 살아가는, 이 3.1 운동이 지난 지 103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직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1절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오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강대국들, 힘 있는 자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죽고 예수만 드러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103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내가 썩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103주년 3.1절 그런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고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 아닙니까?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바라보고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